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강해가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전하는 마가복음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본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하고,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한 만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마가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마가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한가요? 시작할 때가 중요하죠. 소설도 첫 문장이 이제 분위기를 다 좌우하기도 하고, 영화도 오프닝이 그 영화의 결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처음 그 사람의 인상, 첫인상이 방향을 잡는 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귀한 이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오프닝 빨이 굉장히 심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진 예수님의 전기,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 이것이 마가복음의 오프닝 빨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도 않아요.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늘어놓지도 않고, 누가처럼 세밀한 서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해요. 서둘러 우리를 본론으로 끌고 가는데, 그 서둘러 끌고 들어가는 그 행위가 성급함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첫 줄부터 독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마치 교회 안에서만 쓰는 종교 단어, 종교적인 용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은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나 왕이 다스린다는 소식,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를 할 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가바가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바로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가 전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됐다. 열리는 순간, 성도 여러분, 시작은 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문이 열리는 순간, 마가가 말하는 그 시작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상식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걷는 길이다.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서막과 함께 이제 몇 가지 스토리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스토리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런 기적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흔히 나오는 기적이 아니고 아주 제한적으로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대목이죠. 둘째 이야기는 성령과 사탄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활동 정도로 그리지 않았어요. 마가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전쟁 그 자체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악의 세력이 저항하고, 그러니 처음부터 성령과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본질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죠.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본문의 광야가 반복이 많이 됩니다. 광야는
단지 배경이 아니라 상황을, 의미를 가진 부대예요. 광야는 길이 없던 곳인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곳, 광야는 새 출발하는 곳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작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마가는 본문에서 구약을 직접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 구절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구약 성서 본문이 통해서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 마가복음 시작부터 이야기는 구약과 끊어지지 않는 연속점에 있는, 연속선상에 있는 등장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공개되는데 마가복음의 전개에서는 예수님의 정체가 종종 감춰지거나 오해되고 제자들이 흔들리는 때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여러 방식으로 공개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인데, 등장인물은 헷갈려도 독자는 알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읽어라 하는 대목이에요. 너희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라, 읽어라. 너희 등장인물들의 오해를 보며 너희 자신도 좀 점검해라.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곡해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한번 너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말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미리 알려주고 그 정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게 하고 그 사건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읽을 때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전히 정체를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읽으면서 처음 낯선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확실한 정보 전달 습득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을 정렬하는 시간이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요.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자, 맨 먼저 복음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며 시작하는데 1장 1절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마가복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부터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내내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가,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약하신 분, 이렇게 피곤하시고 연약하신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됐는가 하는 고통의 대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질문을 갖게 되죠.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 기쁨의 소식, 통치한다는 소식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이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이 한 것만이 시작이 아니라 16장, 마가복음 16장이 쭉 계속되는데 16장까지 연결돼요.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그 복음의 시작이 맨 마지막에 백부장이 예수님 밑에서 고백하는 제목,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고백 위에까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18장, 19장, 20장 나오면서 그 복음의 연속선상에 여러분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의 이름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열려진 책, 읽고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내 마음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 내 중심에서 시작하지 않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마가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마가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점은 마가가 구약 인용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지 않아요.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나왔다가 아니라 요한의 등장이 이미 구약 성서에 다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길인데요, 길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이 따라오죠. 마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이 내 길이다. 너의 길이 곧 주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길이 결국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복음은 추상적인 종교 감동이 아니라 복음은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는 방식이 무언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라고 하면 뭐 잘못된 거 자꾸 이제 빌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회개는 생명의 길을 여는 말, 생명의 길을 여는 말이 회개예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 전환. 내가 걷는 길에서 길을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해서 타는 것이죠. 요한의 외침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길을 바꿔라. 길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가 길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이 오고 있으니까 길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통보하고 있어요. 요한의 설교에서 더 결정적인 건 자기소개입니다. 요한은 듣는 사람들의 청중을 자기에게 묶어놓지 않았어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잘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인분이다. 원문 표현은 나는 또는 그의 이런 표현이 강하게 대조되어 있는데, 요한은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뭐하지만 그는 뭐한다. 나와 그의 대조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요한의 위대한 면을 드러내줍니다.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고 능력 이전에 겸손의 정확함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은 결코 이제 단지 강한 체험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연다는 뜻이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의 성취로 봅니다. 복음이 길이라면 그 길의 첫 문은 회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복음이 길이라면 그 첫 문은 회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본문을 보면 세례 자체는 아주 짧은 구절을 이루어 있었어요. 마가는 세례 직후에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이 스스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늘에서 임명된 사역임을 못 받고 싶어요. 이 일은 예수님 개인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찢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늘이 찢어진다, 하늘과 땅 사이가 갈라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이 땅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심판 후에 새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다 하는 것을 밀도 있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가르침, 치유, 권위는 늘 성령과 함께 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제 중심축에 있어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증해 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흥미로운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이제 오늘 설교 서두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고백,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는 것까지 연속적인 연결점을 가져요.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야기, 임마누엘 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하늘의 임명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하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하늘에 찢어지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내려오고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런 다음에 있었던 일은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환상을 보고 기기묘묘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접어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쫓아냈다. 표현이 좀 거칠죠? 왜 이렇게 거칠게 말할까요?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전쟁을 통과한다. 하나님 나라 시작은 고통을 통과한다. 하나님 나라 시작은 거친 광야를 통과한다는 의미예요. 악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통치에 저항하는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피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광야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를 절대로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통과해 들어가셨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와 이제 누가처럼 시험의 상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신 본질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짧지만 이제 강렬한 두 문장을 뒤에다 붙여줘요. 들짐승이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광야의 위협이고 들짐승이 적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천사가 수종드는 것은 에덴의 회복,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똑같아요. 광야는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예수님은 사탄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길은 광야를 피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은 광야에서 승리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출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가,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서 출발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회개를 후회로 축소하지 말아라.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말의 방향, 내 생각의 방향, 내 돈의 방향, 내 욕망의 방향. 이번 주에는 한 가지는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광야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고독, 외로움, 공허, 시험. 오늘 본문은 얘기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고.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깊어지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광야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었어요. 이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시작됐고 회개로 준비된 길이었고 하늘의 임명을 받았고 시험을 통과한 길이었어요. 그럼 우리 질문이 이제 하나가 있죠.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걷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내 힘으로 멋있게 걷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앞으로 보여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방식, 이것을 따라 걷는 길을 의미해요. 복음의 방식을 네 가지로 설명드린다면 정체성을 붙잡고 걷는 길입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마가가 첫 줄부터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답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로 준비하며 걷는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방향이다. 모든 방향을 회개가 없이는, 길 걷기는 결국 제자리 걸음이다. 회개 없이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매일 제자리 걸음입니다. 회개하는 것, 길을 바꿔 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성령의 길이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걷는 길,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 전체가 성령의 의지하에서 걷는 길로 행해진다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피하지 않고 걷는다. 예수님의 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광야는 실패한 사람만 걷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과 함께일 때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가는 길이 좀 빡빡하고 험하고 마음이 광야 같고 길이 광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거칠고 발이 푹푹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죠.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성령이 우리를 버리려고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비록 광야이지만 너를 위해 열어놓은 길이니 그러니 다시 한 걸음만 더 걷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비록 광야이지만 너를 위해 열어놓은 길이다. 그러니 다시 한 걸음만 더 걷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이끌으셔서 낙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신뢰하며 매일매일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첫 구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걸으셨던 그 흔적을 되짚어 보게 하시고 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회개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 같은 시간에도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이 나의 가는 길 동안 주님이 동행해 달라고 하는 고백을 찬양에 담아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내몰아 가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참 구주로 모시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고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이기고 나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기는 승리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오후에도 있을 임원 수련회에 함께 와서 은혜 받으며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